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마다 말씀의 길이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질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비결, 어떻게 사는 비결이었냐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쁘게 사는 비결도 아니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기적으로 사는 비결도 아니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 미워하는 방법으로 사는 비결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밀어닥치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2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지난 가을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 주제를 여러 번 감동을 주셔서 아닌 줄 알았어요. 왜 아닌 줄 알았냐면 주제가 5월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5월달 가정의 달 주제라면 맞습니다. 그럴 텐데 2월달엔 보통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앞두고 십자가와 죄와 고난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주셨을까 했는데요. 1월 달에 우리가 들었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은 결국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나로부터 타인에게 전달될 때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단물,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비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가 4주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달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 주 오늘은 말씀을 가르치라.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가르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첫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홀히 여길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이 나타나면 자녀가 믿을 것 같고 뭔가 몸으로 계속 나타내면 더 믿을 것 같지만 실은 아주 중요한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시작점은 무엇이라고요? 입술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 둘째 주에는 입술로, 그 다음 입술로 선포된 것은 무엇으로? 나의 몸으로 먼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내게 먼저 적용되는 거죠. 아주 어려운 과정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 선포된 말씀, 순종된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물질 현상 세계를 상식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내 성품의 변화도 기적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죠.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 속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가르치라, 입술로, 몸으로, 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오후 예배가 끝나면 2시부터 8시까지 자녀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투투데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기쁘게 놀고 또 오후에 말씀을 전해서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마지막 주일에는 그 주가 지나면 아이들이 학교로 등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선교사 파송식으로 오전 예배에 행사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월 2일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가르치라. 내가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아이고, 말씀 가르치는 거 어렵지. 왜냐하면 목사님은 조금 배우셨겠지만 나는 신앙의 연수도 짧고 다른 사람 가르칠 만한 역량이 안 돼. 그리고 내 자녀는 머리가 다 컸어. 출가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고른 것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5살짜리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50된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될까요? 50 정도 됐으면 다 배웠죠? 아닙니다. 모세는 80대여서 말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출가하여 자녀를 기르고, 심지어 내 자녀가 출가하여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라는 이 명령은 내게 주신 것으로 받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라 그래도, 밥 먹으라 그래도, 입을 개키라 그래도 안 듣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 이건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려는 그 순종의 마음을 부모가 가질 때 그 자녀에게 그 부분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담의 자녀 가인이라고 있는데 살인자였죠. 노아의 자녀 함이라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조롱했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이라고 있었는데 동생을 괴롭게 했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라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행했죠.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 뇌물을 받았죠.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은 간음자요 살인자였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되는 게 만만하지 않은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님 제자라도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베드로랄지라도 도망자가 되어 배신자가 되었죠. 사도 바울도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으로 떠나갔고, 바울을 괴롭게 하던 구르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해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게 자녀 없어요. 난 아직 아이가 없고 청년입니다. 그런 분들에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혼인을 했었는지 결별을 한 건지 사혼을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바울도 아내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지만 아들 디모데가 있었죠. 그가 내 참아들 디모데라고 했는데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유는 그 타인, 자녀, 대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본분을 순종해야 되는 나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거나 신학대학원에 가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죠. 그런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별개로 말씀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이거는 상징이고 은유법이고 그때 고대 사회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 속의 하나야. 이건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 안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주제는 내용을 한번 껍질을 벗겨보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따르냐면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한 번 더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기를 원해요. 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마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도피처와 피난처와 구원의 장소가 마련되는 복이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신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영적인 유익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다른 말로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전도해보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보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누추함을 깨닫질 못해요. 몇 번 간증했죠. 전도사님 시절에 학생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뭔데 전해요? 선물 좀 주면 안 돼? 선물 갖다 주면 잘하겠는데 복음은 전하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아,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맞다. 그게 복음이지. 알겠어요. 전도사님, 근데 내 친구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생각해보니까 걔 굉장히 착해요.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러한 기준이야. 아, 그러면 걔 죄인 맞네. 알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 자신이 알아가게 돼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게 되고 알고자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친구들은 물론 그 교회 와봐 한 말씀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는 있지만 이 관계적 과정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려는 자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자 사이에 영적인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도 발생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끈끈한 견고한 의뢰가 발생하는 거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야, 죄 짓지 마. 그게 말씀이야. 십계명에 써 있잖아. 그러면 혹시 내가 삼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 아들아, 딸아, 친구들아, 동기들아, 후배들아, 말씀을 대로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먼저 힘써 지키려고 수고하겠죠. 하나님은 어제 너를 도우셨잖아. 왜 그걸 잊어버려? 나부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건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되겠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훼손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죠. 그때 너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간증하라. 뭘 간증할까요? 아비도 죄를 삼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너는 오죽 힘들겠니? 어렵더라고. 야,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거 어려운데 너가 어떻게 지켰어?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거 힘들잖아. 아빠도 그거 잘 잊어버릴 때 있는데 너무 귀하다. 안 해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밖에 안 했어? 5분? 에게게. 그것도 큐티냐? 이래야 돼요? 5분도 안 해본 내 삶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일어나서 늘 말씀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참 기특한 일이다. 어제 하나님이 아빠에게 준 복이 이만했는데 아빠는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넌 그 작은 사탕 하나에 감사하니까 고맙다. 그게 바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간증하여라. 먼저 믿음의 길을 걷는 부모 세대,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이 앞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양한 간증을 주세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엄청난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오늘 4장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해야 한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은 앞선 세대, 첫열매 세대, 믿음의 먼저 걸음을 걷는 그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져서 그 자녀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죠. 버겁고 힘들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모세오경도 없었어요. 십계명 말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겁쟁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못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번 실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인도받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 훈련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사람을 많이 두려워했었어요. 이 동네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속여서라도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까지 누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엔 준비 안 했지만 119편을 읽어보면 한 11번 걸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의 율례와 법도로 나를 지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176절 중에 11번, 12번 등장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먼저 세대,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28절에 우리 분홍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 씨가 내 씨로, 왜 자꾸 하나님은 씨를 축복의 메시지로 주시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거예요. 단수. 내 씨라고 하면은 너의 자손들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씨, 즉 하나의 자손으로부터 복받는 얘기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과 창세기 22장 말씀 간의 시대적인 차이는 2000년이 넘어갑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즉 2월달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복이 부어질 줄 믿고요,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져서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왕이랄지라도,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배워 여호와 경외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왕이 왕좌에 앉은다면, 왕이랄지라도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 사본을 곁에 두고 무엇을 배우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누가요? 왕이. 왕은 왕 위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자녀가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가 글씨들 모르고요, 말도 모르지만 부모가 경외하는 그 영적인 증상은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영적 상태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해 가르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쾌락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학별인가? 무엇인가? 자녀든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먹는 걸 제일 좋아해. 내 부모는 돈을 제일 좋아해. 내 부모는 체면을 제일 중요해. 내 부모는 권력을 제일 좋아해. 인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받는 걸 좋아해. 그것이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수고하고 진심으로 구하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것이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를 위한 일이 수도 있지만 먼저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삶에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그 사람이 품꾼이든 종이든 어떠한 형태든 엄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위에 늘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누구를 내가 엄하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예배하는 그곳을, 성소를 무엇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방식은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간증하죠. 제가 살아오면서 왜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주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저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내가 도적질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물질이겠죠. 주님은 주님의 날, 누구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 날이 하나님의 날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토록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후에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왜 일요일에는 예배드려? 아까 오는데 자녀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 새로운 거 알았다. 그래서 뭘 알았어? 우리 다 가족이다. 그래서 다 가족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야. 그래서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야? 할머니가 할머니를 낳지. 또 그 할머니가 또 할머니를 낳지. 올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하와 할머니가 다 낳지. 다 가족이야. 너 그 기특한 걸 깨달았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써 있어. 성경 어디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러니까 알겠어. 말씀을 몰랐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낳았다.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시작도 끝도 표기되지 않는.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 왜 엄하게 부리면 안 돼? 아빠 직원인데 함부로 하면 안 돼? 좀 세게 말하지. 나쁘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3장에 자녀들이 이 예식이 뭐냐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뭐예요? 성탄절은 왜 12월 25일이에요? 일주일은 왜 7일이에요? 이런 단순하고도 익숙한 진리의 이야기들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훈련돼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몇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라 두 군데 적어 있는 걸 한 말씀으로 요약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자녀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가면 그 학원비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만약에 10만 원이면 중학교 가면 2배로 올라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운동, 세상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게 있어요. 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5만 원을 투자한다든지, 아이들에게 무언 특별 과외를 시켜야 돼서 뭐 10만 원을 투자한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땐 야, 너 가서 이거 500원만 헌금해. 혹시 이런 자세는 아닌지를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의 학문은 이마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이마만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지만 교회에 갈 때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금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 가치관, 마음의 가치관. 주님의 날을 주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선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것이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자기 직전인지 잠자다 일어날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부모 세대가 먼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도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여기 참 중요한 또 진리,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말씀의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녀예요, 부모예요? 잘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건, 너희라는 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부모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모 세대에 있는 마음의 말씀이 너희 자녀에게 명령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지도 않는 말씀이라면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깨알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 세대의 마음에 두고 가르치면, 자녀가 늙으면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난 여기 없죠. 여러분 같이 늙어가시고 싶으세요? 자녀가 80인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나는 없죠. 내 자녀가 80이면 나는 100세가 넘어가는데 없죠. 그러나 그가 늙어도 내가 세상에 이제 떠나도 그는 말씀을 떠나지는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 마지막 때 예언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후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경건의 삶, 경외의 삶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명령이면서 권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권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결국은 신명기 6장 2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이걸 말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먼저 경외하게 되면 내 자손들이 그 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결국 어떤 복까지요? 영원히 잘 되는, 천국을 누리는 복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